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본은, 특히 일본의 기독교계는 깊은 잠에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런 깊은 잠에 빠져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섬겨야 되는지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오늘 이 단에 지금 섰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지면요. 왜 이분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나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답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이 임박성을 믿지 않는 교단들이 일본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반복해요. 재림의 임박성을 믿지 않는 교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면은 황 목사님, 어떤 교단들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첫째로 일본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단, 또 정교회, 히랍 정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그리스 정교회, 또 일본에 있는 성공회, 또 일본의 개신교 중에 가장 소위 규모가 큰 개신교가 무언가 하면요,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그래요. 일본 그리스도 교단. 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 이 개신교 교단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빼놓고 나머지 정교회, 성공회, 또 일본 그리스도 교단, 이 교단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WCC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소위 좌측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회보고마 또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소위 좌측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인데 이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주제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미 식구들은 알아요. 왜 관심이 없나? 그러면 우리의 그 대답은 뭘까요? 그러면은 그 대답은 간단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황 목사님, 소위 종말론 사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제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 사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것만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다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종말론 사상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천년주의. 이 세 개는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학설은 어떤 학설이냐면 복음주의 학설들이에요. 복음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상당히 우둔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우둔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다 기록이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꾸지람을 받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어떤 학설을 가지든 나와 좀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 이 세 학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설들이에요. 그건 복음주의 학설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한 학설이 뭐죠? 후천년주의 학설이에요. 이 후천년주의 학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르치는 학설이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말하면 지금 WCC 안에 들어가 있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 대형 교단들, 예컨대 정교회, 또 성공회, 또 지금 일본 같으면은 일본 그리스도교단, 이런 대형 교단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후천년설을 가르치는 교단들이에요. 후천년설을 가르치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후천년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수 있어요. 황 목사님, 후천년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이따 제가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할 거예요. 그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따로 공부하세요. 우리 웹에 들어가세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의 이 대형 교단들, 다시 말하면 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이 대형 교단들, 이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가르치지 않고 또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적인 면에서 황 목사님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일본 안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일본 안에 약 한 50만 명이 있어요. 50만 명. 그런데 이 50만 명 다가 거의 100%가 무슨 주의겠어요? 후천년주의예요. 네. 또 성공회도 약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거의 100%가 후천년주의예요.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어요. 약 한 3만 명 있어요, 일본에. 이분들도 100%가 다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예요. 이제 그리고는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이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그래요. 요 그리스도 연합교단인데, 요 그리스도 연합교단은 개신교인들이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약 한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들이 일본에 우리 몇 명이? 약 50만 명이 소위 개신교 교인들인데, 이 중에 이 그리스도 연합 교단에 속해 있는 개신교인들이 약 한 20만 명 돼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총 개신교에 약 한 50만 명 중에 20만 명이니까 몇 프로예요? 약 한 40% 정도가 이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교단이 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교단이, 요 교단이. 그러니까 지금 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일본의 대형 교단들, 거기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약 한 100만 명 가까이 돼요. 로마 가톨릭 50만, 성공회 5만, 정교회 3만, 그리스도 연합교회 약 한 20만,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후천년주의를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지 않는 측면에서, 다른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강조하려 그래요. 그러면 황 목사님, 다른 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종말론 중에서 소위 말하면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무천년주의는 복음주의라고 그랬죠. 요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개신교에 약 50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10만 명이니까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니까 몇 프로에 약 한 20%. 개신교 안에 또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전천년주의는 두 부류가 있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또 무슨 주의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이 전천년주의를 합하면은 제가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50만 명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 기독교인 중에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천년주의가 약 한 10만 명, 50만 명 중에,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가 합해서 약 한 20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도 이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세대주의, 또 무천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주의예요? 무천년주의자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또 무슨 주의자예요? 세대주의자들. 이 세 그룹들은 복음주의 그룹들이고, 또 뭘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 선교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이 중에 이제 속해 있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제가 칼럼에서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일본이 이렇게 후천년주의가 강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이미 지난 시간과 제 칼럼에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건 뭔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던 로마 가톨릭이 이런 방향으로 갔고, 미국이 아니죠. 이 스페인 쪽에, 유럽 쪽에 있는 로마 가톨릭이. 두 번째는 개신교를 봐도 개신교의 미국 선교사들 그룹들이 이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들이 주정을 이루어서 일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청산학원이니 삿포로 농학교, 또 동지사 영어학교,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만든 교육기관들인데, 여기에서 일반 학문도 가르치지만 신학을 후천년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 인본주의 또는 비복음주의적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때 미국의 동부 지역이 이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미국의 동부 지역이, 다시 말하면 마사추세츠, 보스턴, 뉴잉글랜드, 이쪽에서 뉴욕 가까이까지 그쪽이 이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때예요. 이제 어떤 학교들을 중심으로 했나?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가 그런 학자들로 물들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는 이제 뉴욕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부류들이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시카고 쪽은 무디 스쿨이라고요. 무디. 거기는 세대주의 신학으로 있었고요. 이런 때 이 동부 지역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던 분들이 선교사들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본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교들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을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도록 일본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거기다가 이제 신도교까지 합세해가지고 이거 혼돈시켜서 일본으로 유학 갔던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자세한 것은 지난 시간에 했죠. 거기다가 이쪽 신학을 물들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태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진보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천년주의 신학이 아예 그냥 자리매김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는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잘 정돈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같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같은 교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복음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펜젤러니 감리교, 또는 언더우드니, 알렌이니, 이런 모든 사람들은 같은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 동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두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복음주의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미국이 복음주의 중에서 어느 주의가 가장 강했냐면 세대주의 사상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무디 학교, 또 지금 이 아펜젤러니, 언더우드는 장로교 출신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다 엘리트 젊은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이 세대주의 신학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분들은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같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지인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본에 들어간 미셔너리들과 신학적인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가르친 이 가르침, 거기에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신학자들도 주로 세대주의 사상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는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보다는 세대주의가 강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주님이 준비해서 이곳에 많이 보내셨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도 세대주의가 강한 그룹들이 들어가서 미셔너리로 해서 중국을 거의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중국은 가정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이 배경을 잘 설명해 줬어요. 아니,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팀들을 제가 가르칠 때 한 달 전에. 자,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국의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다 세대주의 사상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런 뜨거운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외치는 미셔너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일본 기독교계와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이게 먼저 시작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에요? 이 크신 은혜예요. 왜?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 조그마한 한반도를 예수님이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만들려고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큰 그림을 우리가 독수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민족을. 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케 하신 거예요. 일정시대에 남북전쟁 때 또 지금의 북한 상태를 봐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게 한 민족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신학이, 소위 미국의 보수 신학 중에서 어떤 신학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갔냐면 특히 장로교 쪽이 뭐냐면 무천년주의로, 시작은 전천년주의, 그 안에 많은 세대주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장로교들이, 이 미국의 장로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이 중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만 봐도 소위 후천년주의 사람이 그 안에 많고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같은 소위 말하면 후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무슨 주의가 비슷해요? 무천년주의가 비슷하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이 그 안에 프린스턴 안에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학생들이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던 이 토양 속에 무천년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970년, 80년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요새 와서는, 저희 장로교 하면 어디예요? 강나라에 있는 장신, 또 무슨 신학교에 또 우리나라에 여기에 총신, 또 합동신학, 또는 고려신학, 이쪽 계통 사람들이, 학자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무천년주의로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신학교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신학교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의 신학교들이 무천년주의로 많이 변화왔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전천년주의를 말하거나 세대주의를 말하면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교계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장신, 통합측을 보면은 통합측의 목사님들이 한 50세부터 그 위에 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있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사람들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50 미만, 40대 이렇게 내려가면 무슨 주의로 변해버렸어요? 무천년주의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단이지만 장신도 그렇고 또 무슨 신이 총신도 그렇고 합신도 그렇고 또 고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 장로교 그룹들이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지금 많이 인기를 끄냐면 후천년주의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안에 특히 기독교 장로교 후천년주의, 또 감리교 후천년주의, 그 안에 또 다른 분들도 좀 있지만 내가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게 감리교 신학이 미국이 그런 거예요. 감리교 신학이 후천년주의. 우리나라의 장로교도 지금 프린스턴 신학이 후천년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기장이 후천년주의고 감리교도 후천년주의고 통합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딱 들어가도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가끔가다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 황 목사님 말씀과 다른데 하고는 왜 다르지? 하고 이상하다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제가 지금 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 신학적인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요새는 옛날에는 부흥회나 하면 강사들 메시지를 들었지만 요새는 여러분 손바닥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 별난 사람 걸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정보를 정확히 모르면 실력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지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본도 주로 지금 주류 교단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주류 교단들이 후천년주의를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쭉 했죠. 그 숫자까지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천년주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 내가 한 1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라고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우리 AMI 그룹은 무슨 주의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약 한 20만 명, 한 40%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부는 우리가 해부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후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을 보내주실까요? 무천년주의 사람들, 또 세대주의적 사람들,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무천년주의라고 해서 전천년주의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전천년주의는 뭐고 세대주의는 뭐고 또 무천년주의는 뭐고 하는 것을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바꿔라고 강요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그리고는 자기의 믿음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은 본인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그룹들은 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재림의 임박성을 믿는 그룹들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 그룹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면은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게 하고 그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기를 저는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다시 가요. 왜 일본이 재림의 임박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는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그 안에 상당히 적구나 많구나? 많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후천년주의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해주고 데이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라요. 그러면 도대체 후천년주의가 뭡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후천년주의가 뭡니까? 그러면요, 첫 번째 뭐냐면 무천년주의처럼 천년왕국이 물리적 천년이 없다라고 보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지상 재림이 있으면 그 뒤에 물리적 천년이 있다라고 믿는 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에요? 근데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무에 없다. 이 물리적 천년이 없다라고 믿는 게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예요. 왜 그런데 천년을 이야기합니까? 이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왔을 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긴 세월이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건 이 세상이 끝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엄청 긴데 어떤 분들은 뭐 만년이 될 수 있고 뭐 2만 년, 10만 년이 될 수 있고 아주 무한한 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후천년주의 같은 개념인데 차이가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뭐냐?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물리적인 천년이 아니고 긴 기간인데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산고가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라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우리가 그 비관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뭘 믿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해질 거다 믿는 거죠. 무천년주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엄청 이 세상이 악해질 거다라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언제라는 게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보는 게 자기네가 믿는 그 긴 천년왕국이 아주 가까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그룹들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전천년주의 사람들도 아주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똑같이 천년왕국이 엄청 긴 기간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책임론이에요. 거꾸로예요.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때 이 세상이 끝난다고 보는 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그걸 천년왕국이 끝난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낙원이 아주 온다는 거예요. 사람 살기 좋은.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그래요. 천년 후에 사람 살기 좋은 신세계가. 그러니까 저쪽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저 낙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신세계로 사람 살기 좋은 새로운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 낙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는지 궁금하네. 나중에 셀에서 그걸 나누세요.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다 낙원 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 세상을. 전천년주의자들도 낙원을 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사람들도 낙원을 저 세상으로 보는데 후천년주의자들은 낙원을 어느 세상으로 봐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것을 보는 이 세상.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많이 했지만 또 반복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사상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저 세상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됐을 때 그게 진짜 낙원이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세계 질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시 말, 우리 했죠? New World Order예요. Order. 그래서 미국 1달러짜리에 보면 거기 써 있어요. 라틴 말로. 그러니까 세상을 새롭게 만든 신세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상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어디다 뭐라 말은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룹이 이 후천년주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세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어떻게 확립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적으세요. 1번에 방법론이 있어요. 이분들의 방법론. 첫째, 이걸 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이것이 내 배 들어와서는 자리매김을 해요. 그냥 듣기만 하면 절반은 다 까먹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체적으로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없애야 된다. 전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이 그룹들이 세계 전쟁을 뒤에서 자기네가 일으켜요. 일으키면서 이쪽에 와서는 또 세계 평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예. 누구라고 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가짜 세계 평화를 외치는 유엔이 그래요. 유엔이 세계 평화 하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전쟁 일으키는 놈들과 같이 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돈이 개입되고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두 번째, 이분들은 세계를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종교를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단일화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일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이제 재림 전 다 사건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정치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지금 서서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경제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걸 단일화시키면서 소수의 뒤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다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통제를 해요. 제가 이제 때가 될 때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할 때가 와요.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또 뭐냐? 사회도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소위 공산사회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사회로.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 다 좌파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이 사상이 지금 민주당이 다 이 그룹들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유럽에 가도 많고 뭐 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게 이 큰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좌경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경화라는 것은 통제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의 통제하에서. 그래서 공산사회,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사회주의가 점점 강해지잖아요. 이게 다 그 조직들의 그 플랜 속에서 몇백 년 전부터 이것이 디자인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세계를 단일화시키고 세계를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려면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 감축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웹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의 사람들 지금 뭐 유명한 이쪽 동네 유명 인사들이 그래요. 인구가 얼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인구는 이 지구를 낙원화시키려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쓸데없는 인구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질병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을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금 이 디자인들이 후천년주의 지금 이 신세계 질서를 시도하는 이 그룹들이 이분들이 지금 이루는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한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할 것을 다 예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엄청난 상고가 일어날 것인데 이 상고의 주체가 어떤 놈들이냐? 이 두 짐승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짐승 세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이런 짓 하도록. 그러면 이거 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아는 주님의 재림 전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내가 이런 걸 풀어놓을 테니까 니네들은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니네들 종교다원주의로 판을 칠 거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니네들은 뭐 해야 되느냐? 종교다원주의가 나쁘다 100번 이야기해야 소용없어요.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7대 신학 주제들, 특히 종말론, 진짜 복음을 가르쳐라고. 가짜 복음인 종교다원주의가 날칠 때 이 탄산가스가 막 그냥 이산화탄소가 날칠 때 산소를 제공해 주라. 깨어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는 산소 공급해 줘라. 이런
탄산가스가 꽉 차 있을 때 내가 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산가스 속에서 그냥 너무나 고생하고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하느라고 우리가 바쁘게 지낼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공중에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 반가워라고, 고마움을 느끼라고, 편하고 그냥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세요. 난 별로 기다리지 않았는데 여기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이런 소리 예수님이 듣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생을 시켜서, 근데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생고생을 시킬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를 많이 뿌려놓을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우리는 잠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일어날 텐데, 지금 신세계 질서 팀들 지금 제가 한 7, 6 인구 감축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아직도 더 많아요. 또 무슨 짓 하느냐? 이놈들이 지구온난화를 만들어요. 지네들이.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국제회의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이놈들끼리 모여서 이런 짓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와서는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속힘을 주는 거예요. 또 지구 살리기 운동,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인권을 강조해요. 휴머니즘.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인구 감축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다 이게 속이면 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지금 이 종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속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해요?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이거 하고 있죠. 다른 유럽인이 선진국이 이미 다 있어요. 성소주자들 우리 보호해야 된다. 신체 부자유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종교도 모든 거 다 기독교 니네만 옳다고 말하면 너희들 이놈들아 감옥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의당이니 민주당 얘들이 이거 하고 있죠. 왜? 이게 다 얘들이 교육받아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그것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볼 땐 통과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은 다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라고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큰 그림을 보질 않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나 뭐 유명인사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엄자라 데모하고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거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스탑되나요?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이건 그냥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추수 작업에 전적으로 해야지. 내가 플랜카드 들고는 뭐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시각자요?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자들인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해. 큰 그림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1번 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팀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교회가 하니까 따라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 그대로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따질 거야. 너는 그때 니네 교회가 아니까 그냥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점수 안 줘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힘을 그냥 제가 한번 질문 던져 볼게요. 후천년주의가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것이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 세 그룹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급박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 가지고 핍박해요. 예. 중국이 왜 기독교인들 핍박해? 중국 쪽 공산당도 다 이 그룹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요, 이 핍박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봐요. 일본 안에 주류가 이 핍박을 가하는 그룹들인 거예요. 주류가. 일본이.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일본은 더 이 그룹들이, 후천년 그룹들이 강하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요 소수의 요 복음주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도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 전반에서 이런 걸 당하니까요,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 간에도 이걸 당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믿음을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클래스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왕따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 선진국, 카나다, 호주, 유럽 다 그래요. 이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학을 이야기하면요, 왕따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미 다 그렇게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라고 지금 힘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거 우리가 싸움에서 이런 놈들 이렇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싸움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그룹들은 막 싸움하는 사람들 있죠. 100번 해보세요. 그 싸움한다고 그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하니까 헌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돈놀이하게 되고 돈 게임하게 되고 사람들을 다 돈으로 사고 팔고 하게 되고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복음도 변질되어 버리고. 자, 그러면 결론이, 한번 제가 질문에 던져볼게요. 왜 이런 소위 후천년주의 이것이 왜 이렇게 강세를 떼야만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감남산 설교에서도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에서도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코너로, 구석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섬기는 일본도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는 게임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지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특히 이제 저에게,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요 특별한 요 그룹들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힘줘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그래도 강한 우리 이웃나라가 이분들을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요 그룹 속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이분들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명한 모든 네 가지의 종말론을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7대 신학 주제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론 간단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 거기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 좀 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 하세요. 열심히들 하세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 공부하시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이기주의 사람들은 그냥 나만을 생각하면 내가 좀 인포메이션 좀 더 받고 싶다.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이걸 보면서 거기 일본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일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 성령님 내가 일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와서 노트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 일본의 남은 자들을 주님이 선별하셔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종말론이 뭔가를 잘 가르쳐주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잘 가르쳐주고 왜 이렇게 후천년주의가 득세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이 신세계 질서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주의 사람들아, 일본에 있는 복음주의 사람들아, 무천년주의 사람들아, 전천년주의 사람들아, 너희들 서로 싸움하지 말고 그냥 하나가 되라.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 무천년주의는 전천년주의 욕을 하고 세대주의 욕을 하고 또 세대주의는 무천년주의 욕을 하고 서로 싸움질하는 게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오늘날 나는 그런 걸 보면요, 저놈들 나중에 생명책에 다 기록돼서 혼쭐 날 텐데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뭐 해야 돼?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고. 우리한테, 한국 사람들한테는 100번 해야 안 되니까 일본 사람이라도 우리는 요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아군끼리 싸움질하지 말아라. 아군끼리 화살을 쏘지 말아라. 집안 싸움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희들 이 산고가 있을 때 서로 싸움질하지 말고 잘 견뎌라. 그리고는 서로 깨워줘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시켜라. 그리고는 외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본 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숨겨놓으신,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루터기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주님이 선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이요?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황 목사님, 이분들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이 그냥 지져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남은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같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같아지느냐면요. 우리와 언어가 같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시 말하면 영적 언어가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같은 랭귀지를 쓰는 거예요. 영적 랭귀지들을. 그 다음에 우리와 세계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분들 간증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와 가치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와 비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들을 쓰고 또 열심히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나올 때 아하, 이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남은 자들이구나 라고 확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분들 보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에 이제 있을 세미나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케 하세요.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항상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물질 감당하기 힘들어요. 놀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교회가 이런 일 합니까? 예? 이분들의 항공료를 어떻게 다 됩니까? 이분들이 와서 있는 동안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들 어떻게 이 교회가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우리 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돈 들여서 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항공료를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워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림받는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거 계산하는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하나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본에서 큰일 치를 사람들, 때가 됐을 때. 세 번째는 이분들을 로얄 패밀리로 생각합시다. 들림받고 나중에 왕권을 가질 사람들로. 네 번째로는 이분들과 우리가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할 예수님의 신부로 생각합시다. 다섯 번째로 이분들을 천년왕국 때 우리는 같이 왕노릇하는 동력자로 생각합시다. 또 우리는
신천신지에서 이분들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 할 동력자로 생각합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도 그러면 그 나의 생각이 다 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기회가 이것이 특권이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가지도록 우리를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성 들여서 섬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이제 실제 정성 들여서 기도, 물질, 또 봉사, 시간,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 결론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주님. 이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단에 서서 외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가이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에 좀 참여하세요. 저 바빠서요, 뭐 이런 사람 나한테 바쁘다는 말 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힘이 쭉 빠져요. 그런 사람은 그냥 하세요. 나한테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는 사람끼리만 같이 갑시다. 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 AMI 조직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항상 지배하도록 삼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